그랬죠. 하나는 성경과 하나는 교회를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과 교회의 이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가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온전의 실제는 이제 이 다음 주에 한 주간 우리가 살필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걸 실제에 대해 성장의 실제에 대해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번 주는 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확한 진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무슨 영이라 그랬냐면 두 단어,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바울이죠. 이 부분 가지고 새벽에 계속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장의 주체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도구는 성경과 교회예요. 그냥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장성한 분량에도 잘할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인도에 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모든 민족,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민족이든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 나도 하나님 믿어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고안해냈고 그리고 전해져 오는 그 지역마다 또 민족마다 그들의 신관에 의해서 고안해낸 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미개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신을 찾아요. 지금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주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들을 통해서 뭐 성령을 받는데 그 최순실가 이런 뭐 성령도 어느 날 어디 어떻게 고쳐라 뭐 이런다고 막 얘기들을 합디다. 그러면서까지 왜 통치자들은, 이병철 씨는 삼성의 직원을 뽑을 때 옆에다가 점쟁이를 놔두고 그리고 직원들을 뽑았다고 하는 호암자전에도 또 전해져 오는 그 얘기들도 그래. 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안전하지 못하니까 뭔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을 인간이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가 나와요. 불교가 보리수 나무에 가만히 앉아서 도통을 했어. 뭔가 생각이 쫙 정리됐어. 그게 뭐냐? 이야, 인간은 생로병사 공술의 공수고, 가만히 생각 안 해도 대충 살다 보면 알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죠? 거의 대부분 깊은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진 종교는요, 대부분
이 땅은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 세상의 모든 붉음의 꽃이 10일을 못 가고 뭘 대단한 거 있다냐. 인생은 초로 인생은 나그네. 다 그래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몰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지혜가 뭐냐? 그게 참 지혜. 참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보통 철학자라 그래요. 굉장히 그들의 사고는요 깊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그리스의 철학자, 이걸 플라톤이 집대성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책 읽으면요 머리 아파 버려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굉장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무슨 평가를 받겠냐고.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말, 전도서 1장 10부터 12장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여러 얘기를 해요. 뭐 너무 뭐 의로운 척하지 마라, 의인이 너무 되지 마,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뭐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돈을 버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뭐 유익도 별로 없고, 이놈이 벌고 쓰는 놈 따로 있고, 막 얘기를 쭉 하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얘기를 했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빨리 띄워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없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왜 그러냐? 14절 이렇게.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태어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어째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부자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뭐 어떤 글에는 그러기도 하는데, 이 부자가 집에서 머슴 노릇하는 종이 어떻게 밀어난지 하는 것도 그러고 말을 해도 말기도 못하다 듣고 하도 밀어내서 그놈을 불러서 너 이놈 새끼, 너 우리 집 나가. 그래 지팡이를 하나 줬어. 그리고 너 세상에 다니면서 너보다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리고 오너라. 그리고 지팡이를 줬어. 그러니까 다니면서 봐도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한테 이 지팡이를 줘야 되겠는데 미련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을 못 찾고 할 수 없이 주인한테 이제 주인집에 왔어. 왔는데 주인집에 대문에 들어오는데 막 그 종들이, 그 부잣집에 많은 그 종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 영감님이 지금 곧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종이 지팡이를 미련한 놈을 못 찾고 들고 다니다가 아이고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을 보니 또 열받았겠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먼 길을 가게 되었다. 아니 먼 길 왜 가세요? 가지 말지. 아니야, 이 길은 안 갈 수 없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 아니 그럼 먼 길을 가려고 하시면 뭘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내가 준비를 안 했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종이 그랬답다. 얘라 미련한 영감아, 아나 지팡이 당신 거요. 그래 줬대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죽는다니까. 하나님 심판받는다니까.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밥 먹고 밥도 아니지 저녁밥도 안 줘갖고 뭐 이것저것 몇 개 집어먹고 이제 운동장을 돌았어요. 한 10바퀴 도느라고. 도는데 어떤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돌았어. 74살에 심장 협심증 수술해 갖고 지금 10몇 년을 아주 건강하게 그 혈관 확장 수술한 그게 그냥 좋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끄떡없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이분도 5바퀴 돌고 나는 10바퀴 돌았으니까 5바퀴 돌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혼자 가만히 이제 나머지 바퀴를 도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80이 넘으신 분이 열심히 걸어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순서는 없지만 100살을 살 거요. 100세에 나로라고 연락이 오면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전화라고 뭐 아리아리랑 하고 이제 노래를 하지만 그렇다고 안 불러? 120세가 되어 나를 오라 하시면 뭐 어쩐다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뭐 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세상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본문은 자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통달하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겠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모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6절부터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어. 통치자라는 말은요 일단 똑똑하니까 통치자가 된 거지. 그죠? 멍청한 놈 같으면 지배자가 됐겠어. 어쩌든 출세한 거야. 근데 그들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 가르쳐 주는 게 있어. 자 오늘은 토요일이라 우리 애들도 와서 길게는 못 하겠고 그런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보여주시는 성령 그 지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성령님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서두해야 해. 그러면 1장 18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말씀 1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이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난 작정을 했다. 그래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골로새서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연합과 사랑하는 연합을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든 지혜의 모든 풍성한 거 이게 예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올개수 양복점 신사들도 안 보고 와갖고 또 빈손으로 와 돈 들고 와갖고 저기다 내고도 적게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 왔지. 그리고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너희들은
한 주간 공부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근데 하고 또 찬양한다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밀어내도 이렇게 밀어나 그냥 적당히 한 주에 한 번 가는 것도 많은데 무슨 세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달달 못 가. 아이고 야 그런 교회를 다녀야 너는 밀어나게 그지?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으면 진짜가 아니야. 예라이 밀어난 거.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에라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고도 뭘 지하가림도 못한 것이. 그러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가진 자들이 뭐 곤모술수를 쓰고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잡은 자들이 우리를 보면 심란한 거야.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했냐? 25살에 이제 그 시골교회 전도사가 돼서 총각이 시골교회 가서 9월 달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추수철이 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젊은 전도사가 총각이 와서 있는데 밥은 끓여 먹는지 교회 성도들이 내가 담임 교육자인데 걱정될 거 아니요. 그냥 자기 일도 바쁘지 지금 막 농사 일도 바쁘고 그러는데 젊은 총각 전도사가 와서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가 돼갖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걱정되니까 조금 하다가 뭐라 하냐면 결혼 장가 가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장가 가려고 결정해 놓은 사람을 5년 동안 교제했어. 내가 5년 동안. 오래도 했어. 20살에 만나갖고 변함없이 25살까지 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성질을 안 냈대. 나는 몰랐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었더니 그 사람 5년 동안에 세상에 성질 한 번 안 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요.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장가 갔으면 좋겠다는데 시집을 지금 오시오. 그러고 이제 해서 다니는 거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결혼을 했어. 25살에. 내가 지금 61 이제 61 넘어가는데 지금도 생긴 게 괜찮으잖아. 그냥 재아야 목사님 봐도 이쁘지? 멋있지? 네가 이쁘다고 하면서 다현아 혜선아 너 그동안 대학 간다며 딱 봐도 목사님이 멋있지? 25살은 어쨌겠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떴다 그러면 동네가 흔했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 옛날 그때 그 나이 때 사진을 보면요 머리 안 벗겨졌다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그랬어. 근데 또 나하고 결혼한 그 여자분이 한나게 날씬하고 허리가 쫙 허리가 아마 몰라 20인치나 됐나 아주 그냥 바바리를 다 이게 입으면 내가 봐도 이뻐. 그 촌에 25살의 멋있는 총각이 이쁜 여자와 결혼해서 둘이 이제 선남선녀가 동네에 들어갔으니 이 총것들이 어쨌겠어. 근데 둘이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녀. 이렇게 성경을 일단 심장에 가까워야 거룩 하니까. 전도사 때는 지가 거룩 안 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이게 이제 신방을 가려면 여기다 이제 딱 이렇게 끼고 지금부터 36년 전이요. 이렇게 끼고 뒤에 이제 이쁜 이제 이 사모가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젊은 것 25살이니까 뒤따라와. 그래 이제 졸졸졸졸 신방 가면 신방 난 그랬더니 앞에서 그 총것이 나한테 어떤 좀 나이 든 이제 분이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딱 빌어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와서 빌어먹냐 그러더라고. 36년 전이요. 25살 먹은 세상이 겁날 것 없고
세상에 무엇 못할 거 없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젊은 총각이나 다름없지. 장가만 갔지. 빌어먹을 거죠. 빌어먹고 저렇게 빌어먹고 다닌다고. 그때 딱 이걸 던져버렸어야 돼. 이런 개, 너 이리 와봐 너. 그래야 되는데 주야 빌어먹는다 해도 주님 줬삼. 그때는 예수가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와버렸어. 36년 빌어먹고.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를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뭐 그러면 다른 뭐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식장에서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주례사만 한다 그래. 내가 주례사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결혼식 결혼 예배가 그냥 예배당에서 하면 결혼 예배로 이제 드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주례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회도 세우고 그래. 갈 때마다 꼭 묻는 게요. 주례를 소개를 하려는데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 그럼 내가 딱 얘기. 나는 광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 최종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것 말고 없냐 그래. 그것 말고 없냐고. 그냥 목사 최종원이는 너무 시시한 거니까 그것 말고 없냐고. 없어. 계속 물어보면 내가 그래. 내가 광주신학교 학장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걸 학장 같은 내 명함을 안 갖고 다녀. 왜냐? 명함을 주면 이것들이 나는 명함에 딱 광주 반석교회 목사 최종원 그것만 썼어.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근데 주면은요. 이건 그 밑에 막 무슨 경력 뭐 전 경력 현재 뭐 이거 막 빽빽하게 써야지. 그렇게 써야지. 광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내가 무슨 가서 무슨 뭐에 내가 자문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무슨 위원회라고 뭐 내가 평통 자문위원도 아니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요 또 있는 것들은요 아주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또 한마디 해야지. 법원장을 하셔서 강주 법원장. 그리고 장로예요, 장로. 퇴직을 했어요. 법원장, 판사가 법원장까지 하면 겁나게 출세한 거예요. 지역에 이 정도 되면 이 지역의 사람이 여기 와서 법원장하고 퇴직하면 겁나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변호사 정관 외우라 이래서 변호사쯤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지역의 행정 어떤 이게 재판 형사건은 검사 출신으로 가지만 행정 이런 것은 이제 판사 출신들한테 가야 이제 일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도 뭐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등산 골프장이 있어요. 우리 집 뒤에 골프장이 있어서 내가 가끔 거기 간단 말이요. 우리 집 뒤에 있으니까 갔는데 이 장로가 거기서 만났어. 그냥 인사를 딱 나도 인사 안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어쩌다가 딱 마주쳐 버렸어. 그러니까 예 장로 그 인사를 딱 했더니 그분 딱 인상이 아니 목사가 여기 왜 오냐는 식이요. 그러면 지는 장로가 왜 거기 와? 목사는 골프장 다니면 안 돼? 내가 그때요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하면 내가 그러니까 안 믿도 않고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다가 목사 체종을 써갖고 다닐 건 없잖아. 그럼 그러고 이제 운동할 때도 운동하고 돌아오는데 딱 아는 사람이니까 만나버렸잖아. 인사를 통성명을 해야 되잖아. 뭐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해도 잘게 근데요 내가 그래서 마음에 빌어먹어야 되는구나 목사는.
보기에. 근데 나는 싫어. 그렇게 보이기가 싫더라고. 아니 목사가 그걸 후줄근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뭐 내가 일부러 막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것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야. 미련하게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조건을 갖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게 이제 앞에 4절부터 보면 가문, 학벌,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 나는 그들보다 올등하게 나은 조건, 내가 그런 스펙을 갖췄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나가 7절,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였게?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기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는 잃어버리고 그런 것은 배설물 오줌 똥 같다.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 세상은. 바울은 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 뭘 좀 갖춘 것들은 예수가 미련한 거. 예수는 이건 오줌 똥같이 이건. 그래서 안티 기독교들 나온 것들이 뭐라 그래? 개독교 막 뭐 어쩌고 하면서 목사를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1장 18절에서부터 얘기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내 작정을 했고 너희 믿음이 그 성령의 나타남, 이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이기를 나는 원한다. 5절에 2장 5절 그러면서 2장 12절 고린도서 2장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보면, 자,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어. 이는 그 성령님이,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예수. 은혜로 주신 건 너무 큰 거라.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이 사실을 알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16절부터 우리는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않았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17절은 그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좋아. 지금 막 뭐 정신없이 막 지금도 혼수 상태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건희 씨의 사생자만 돼도, 양자가 아니고 사생자만 돼도 세상의 신격홍가 무슨 그 롯데의 창업주 그 늙어갖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저희 어렸을 때 미스 롯데라는 선발대회를 했어요. 미스 코리아처럼 어린 애기들 미스 롯데 해갖고 그 모델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뭐 롯데제과에 과자 선전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선전하고 롯데 이거 하려고 미스 롯데. 그때 제1회 미스 롯데로 당선된 사람이 선미경인가 그랬어요. 저희들보다 한 서너 살 아마 한 대여섯 살 어렸을 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그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부인이래나 뭐 결혼식 뭐 혼인신고를 했나 어쨌나 몰라. 네 번째 부인이니까 어째갖고 재산이 1조를 하네. 1조. 그러면 가진 자들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딸이 33살인가 먹었었다.
누구를 통해 낳겠냐 그 말이요. 성이 신씨요. 그렇게 해서 낳은 상속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해도 세상에서 부러워해. 사람들이 아이고 존말로 하면은 참 그 사람 잘 됐네 그럴 줄은 또 그년 배 아프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오고 오는 세상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모든 심판주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상속자라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스럽지 않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곧 상속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안 그래요? 내가 며느리를 아들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2명밖에 못 봤는데 좀 더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쩔 것이냐 이제 다 가버렸는데. 근데 한 번은 목사 며느리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며느리한테. 아야, 너 내 며느리 된 것이 어쩌냐 그랬더니 아이고 좋지요. 진짜냐?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일단 시아버지가 좋대. 저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대. 내가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또 사돈댁에 또 들어가라. 나 말을 못 하겠어. 요즘에 SNS가 발달되고 뭐라고 막 지금 또 써불라 또.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양자되어 뭔가를 받는 이런 입장에 그래도 그분이 뭘 가졌다든가 그래서 내게 그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상속자가 됐는데 목사의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있겠소만은 따뜻한 마음씨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만 봐줘도 그것도 좋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자녀되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를 의롭다 시기 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서 주심이 있기에 심판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우리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참 우리도 두려워해. 근데 중요한 건 28절을 얘기하려고 그래. 27절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어디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죽어. 거기 가서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 철저하게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됐어. 그런데 그때에 내 행한 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요. 왜? 죄인이기에. 부산행이 아니라 지옥행이죠. 그때로 지옥행. 그런데 그 내가 행한 죄와 상관없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가 보증서면 예수님의 보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는 이미 다 사해져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27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으니까 우리 신분이.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부활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도 바울은 이걸 알기로 작정을 했고 다른 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어.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 모든 지혜의 부요함이 있어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 안 주시겠냐? 아들도 주셨는데 돈 몇 푼 안 주시겠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냐고. 이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구할 거.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여호수아는 기도해. 태양이 멈춰버렸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태양 하나 못 멈추겠냐고. 한석교회가 천일을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29일 날 체육대 한다고 그랬어요. 날씨가 어떻고 기도하세요. 저희가 1주년 때도 2주년 때도 계속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1년쯤 되니까 모인 수가 그래서 송사님 가는 그 학교 하나 빌려서 하고 2주년 때는 저기 국민학교 빌려갖고 막 겁나게 2주년 때는 겁나게 많았어요. 그 성도들이 반석교회가 그랬어. 가지고 막 밀려오니까. 그런데 한 해는 체육대회를 잡았는데 비가 여기로 막 옮겨서 이쪽이 이제 그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을 때 이 건물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비가 오면요 조립식이라 위에서 막 그냥 그 이제 소나기 같이 이렇게 오면 막 우드하고 하니까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인데 새벽 예배 때부터 비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애가 막 뛰어더니 밖에 비 와요 이제 못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오는 같은 날.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실내 체육관이라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요. 두세요.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오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비 돌아가니까 뭐라 하겠어.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비까지 태양도 멈춰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8시쯤 되니까요. 제가 기도 마치고 와서 딱 나가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고 저 직업훈련원 그 상공회의소 지금 인력 개발원인가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 직업훈련원 그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빌려서 그 전날 그 스탠드까지 다 짜놨어요. 왜냐면 거기 스탠드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드도 다 짜가지고 앉도록 하고 에드벌 그에 따라 에드벌론을요 아주 엄청 큰 거 해갖고 띄워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때는 그래갖고 막 하늘 높이 날려고 달아놓고 막 하느라고. 갔더니요 비가 딱 멈췄는데 조금 물이 고였어. 그래서 모래 한 차 식혀라 그럼 모래 한 차 식혀가지고 물이 좀 고인데 딱 이제 집어넣고 잘 그날 체육대회를 잘 정교인 체육대회를 마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침에 먼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약간 뿌리셨는데 조금 많이 주셔갖고 먼지 하나도 안 나고 체육대회를 잘 마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은혜로 주신 게 뭐야? 아들이지. 계산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뭘 해야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억울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해서 자식 학비 주면서 가르쳤는데 이 자식이 개망나는 사람은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내가 허리 빠지게 식당 가서 접시 닦고 그릇 씻어가면서 했더니 네가 지금 그러냐고 자식들 붙잡고 부모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를 낳고 내가 한 일 생각하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이유.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 뭘로? 거룩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기도가 17절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해주.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죽이시면서 왜 몇 푼 벌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좀 더 먹고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거 하라고 부르셨냐고. 생명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왜 공부하라고 그러시냐고. 왜? 이게 누구들한테 악설 필요도 없는데 저녁도 안 먹었다도 뭐 저녁 안 줘갖고 열받아갖고 그래. 강사 저녁밥도 안 줘. 딱 보니까 저녁밥 먹었고 막 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비밀.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지혜 부요함이 아니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삶의 능력으로 살아요. 한 주간 우리 마무리 정리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기쁨이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비밀을 알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내가 자유함이 있어요. 사는데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 안에 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니까 누구하고 얽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 살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사니까 참 자유함이. 그래서 장성한 분이 자라야 되는데 이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교회가 막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 성령 역사하셔서 보게 하셔요. 눈을 열어. 이 세상이 다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은 것인 것을 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빌립보 2장 12절 13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내게 나 없을 더욱
나왔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항상 목적을 들고 있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예수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때문에 울어. 소원을 갖게 돼. 나도 주님 앞에 정말 좀 기쁨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목사가 저런다 그럴까 봐서 우리는 빛이라 등경 위에도 다 드러났어.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쳐. 에이구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저거 저러고도 에이구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개떡 같으니까 네 하는 것이 그렇지. 그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 온전하게 서야 되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역사를 하시는. 내가 십자가를 그 감격이 있어야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그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소원이 어디서 생기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채찍, 그 멸시 수모 다 당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데 성령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